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능히 못할 일이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에 일어나신 28절 그리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영화 가운데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개봉한 지 11일 만에 무려 6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는 그런 흥행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그리고 무속인들이 펼쳐가는 그런 기이한 사건을 담은 영화의 내용이에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나 아니면 도깨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 영화 안에 다뤄지게 됩니다. 아마 그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이야기를 무서워하기도 하면서도 또 관심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의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이 있다 없다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이는 그런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존재 속에서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수많은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역은 온갖 악한 일들, 또 보기에도 흉한 것들,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의 배후에는 늘 악한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든 자리에 총체적인 그런 영들의 자리는 바로 데몬, 귀신, 사단 이렇게 우리가 일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 가장 간교하고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분열하고 조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들의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늘 마음속에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사이좋게, 늘 사랑하면서, 또 남편과 아내는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자리도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연약함, 실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원수, 또 마귀,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귀신의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내려놓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마귀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의 영향,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 또 제자들, 또 그 안에 무리들이 함께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소란스러우냐, 무엇 때문에 서로 논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에 그것에 무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귀신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에서 우리 한번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작은 문제도 있고 또 큰 문제도 있고 내가 정말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참 벅찬 그런 문제들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인생은 문제투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아버지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빨리 고쳐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나의 아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학교도 가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기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또 아플 때에는 서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때로는 귀신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역사할 때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러져 거품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들을 여러 곳으로 데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데려갈 때도 있고 또 나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찾아갈 때도 있고 또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 되어주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실 때마다 그 문제들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고 그 말씀을 해결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 문제의 길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소위 컨펌 받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그렇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하나하나 새롭게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주님과 함께 고침받고 또 해결받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나왔을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또 가져야 될 한 가지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들이 그 땅에 엎드려져 구르는 일들, 거품을 흘리는 일들, 그리고 점점 파리해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해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선한 길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자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더 좋은 선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불안하고 또 무섭고 답답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아버지 역시도 점점 우리 아들이 해결받지 못하겠구나. 더 선한 길로 갈 수 없겠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새롭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때 그들을 설명하는 그 자리 앞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 모두에게는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솔로몬은, 믿음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셔요.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5절부터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깨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새롭게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고히 믿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부터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 더 의지하는 그런 자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또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올 때에 나의 힘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고침받고 또 해결받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귀신 들린 그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